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그 제1과 성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과부터 8과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애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 밑에다가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과부터 8과까지인데 전도용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아마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1번, 성경은 무엇으로 된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와 같은 책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감동에 실려져 있는 이 책을 가지고 풀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려진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그들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했는데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들이 내가 어찌할까 하며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면서 돌이켜 믿게 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실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려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잡고 읽어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야 하나님의 그 감동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땐 여러분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읽는 내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번으로 가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받아 기록한 책입니까? 네, 누가 기록했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의 기자는 아무나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늦게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서 문맹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졌지만 이전에는 어머니들이 많이 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아들을 군대 보내놓고 어머니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편지를 쓰는 건데 직접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딸을,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데리고 불러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대신 쓰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군대에 있는 아들이 그 편지를 받아 볼 때 글씨는 여동생의 글씨지만은 아무개야 보아라 할 때 그 어머님의 진한 감동을 그대로 느끼게 돼 있죠. 이유는 어머니의 편지이기 때문에. 기록은 동생이 했지만, 여동생이 했지만 어머니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처럼 사람이 쓰긴 썼지만 하나님께 고스란히 받아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성경에 덜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죠.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모르는 게 있을 때 억지로 풀지 말고 사전을 찾고 혹은 주석을 찾고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고 읽되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거죠. 정독하는 것보다는 통독을 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 그 애기들 이유식 시킬 때 보면 엄마가 미처 이 단단한 그 음식을 다 이렇게 그 부드럽게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먹다 입에 걸리면 아이들이 그걸 뱉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뱉어내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 아이가 아직 씹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성경 읽다 여러분이 모르는 게 여러 가지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그 수준이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통과하고 통독을 하다 보면 어느 땐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또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성경은 정독보다는 통독하라,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미 답이 다 나왔죠.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경에 대한 별명이 주의 예언,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별의별 별명이 다 있지만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를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데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다윗의 그 특별한 점을 보면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을까? 이걸 살펴보면 다윗은 자주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를 들면 10만의 군사를 갖고 있고 적은 5만인데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0만을 갖고 5만을 이거는 분명히 그 이기는 싸움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근데 다윗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길이 두 개 있을 때 나는 오른쪽 길로 갈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기를 자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고,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당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트레저 아일랜드라고 제가 이렇게 별명을 줬어요. 보물섬.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첫째 얻는 열매가 구원이라는 열매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귀한 열매를 얻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불과 이왕에 타는 못에 참여하는 그 지옥 형벌이 있는데 그 지옥 형벌에서 이 성경이 우리를 건져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래서 구원이라는 열매를 따고 그 다음에 온갖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장수, 각종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나무입니다. 만약에 어떤 과수가 있는데 그 과수에서 그
과일나무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열매를 딴다 이렇게 하면 그 과일나무가 얼마나 인기가 좋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와 같다는 거죠. 온갖 진귀한 열매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정말 보물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게 되면 다른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얻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읽어야 되고 다른 책을 듣는 것과는 여러분이 다르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게 사람이 쓴 책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성경 속에서 2000년 전에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성경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네 이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그 진귀한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이거는 2000년 전에 누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방금 보낸 문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5번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무엇을 이르게 합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다른 책과 구별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르게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그 빗자루를 타고 공중을 날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을 태워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을 통과해서 이렇게 천국으로 여러분을 안내한다는 거죠. 지옥 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기도하면서 읽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돼요.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책과 구별되는 면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다른 책은 썩을 씨라면 이 책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 땅 위에 영원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육의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영의 사람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 영의 사람을 다시 살게 합니다.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뭐 여기 감찰한다, 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의사 앞에서 우리가 진찰받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마치 깨끗하게 목욕한 상태와 같습니다. 목욕을 깨끗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까지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예수 없는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병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의사가 그 수술할 때 사용하는 메스를 연상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진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죠. 영혼과 육체를. 좋은 의사 선생님 같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건강치 못하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살았다. 발효식품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산균이 들어있는 식품을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뭐 예를 들면 암을 예방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암과도 같은 교만을 여러분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각종 영육간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스승의 나를 이렇게 보내놓고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나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되고 이 땅 위에 그 대한민국의 교권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훈하는 좋은 선생님이다. 때에 따라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할 때 모든 선한 일, 가장 귀한 선한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음 전할 때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그들에게 소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들 속에는 영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근데 이 영의 사람을 잘 먹여야 돼요. 안 먹이면 영양실조가 오고 나가서 그 우리의 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욥은 정말 골리앗과도 같은 장대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고 군대 마귀와도 같은 떼지어 달려오는 마귀하고의 싸움에서도 이긴 사람이에요.
그가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 글쎄 그분이 두 끼 드셨는지 세 끼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에 취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골격과 근력이 강화돼서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생기면, 왕이 뽑히면, 왕이 되면 그 제사장 옆에 보관했던 그 율법서를 카피해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 옆에다가 두고 읽게 했습니다. 읽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의 옆에다 두고 필히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되는 거예요. 옆에다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잠 안 올 때 이렇게 수면제처럼 취하셔도 안 되고요. 또 뭐 무섭다고 이렇게 부적처럼 여러분 가슴에 올려놓고 자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옆에다 두고 읽으면 읽을 때에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신학교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고 끌고 가서 넉넉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지켜 행하지? 고민할 거 없고요. 그냥 읽고 또 읽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서 지켜 행할 수 있게끔 그 현장 실습을 시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아있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발효식품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교만이라는 암과 같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종지만 하다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걸 주셨을 때 종지에 담았는데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그 그릇이 그 양동이 그보다 더 커지죠. 귀한 걸 잔뜩 받고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앞에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 주제가 파악이 돼요. 교만이라는 건 자기 주제에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갖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하면 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약간씩은 기울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인생은 그 마치 외줄 타는 것과 같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외줄 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약간씩 치우쳐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치우치면 외줄 타다가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다가 오른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면 추락하게 돼 있고요. 또 왼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또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도 없고 그냥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극우다, 극좌다. 이거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극우인 줄 알면 여러분 돌아서야 되고 극좌인 줄 알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치우치는 사람은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국민들도 등을 돌려요. 극우다, 극좌다 할 때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치우치는 사람은 공평치 못한 사람이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치우치기 때문에 한 가지를 고집합니다. 진실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방식대로 그냥 보고 판단하고 밀고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치 그 막대기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균형을 잡게 해줘서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특별히 대통령은 정의로워야 되죠. 공평해야 되고요. 한쪽 얘기에만 귀를 기울여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가 그 박 대통령 그 모시고 살면서 훌륭한 야당이었다. 그렇게 대통령도 이렇게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당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갈 때 이 나라가 정말 공평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무거운 성경을 66권의 성경을 왜 주셨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걸 왜 주셨는가? 이 두꺼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럼 믿어서 뭐 하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존경할 만한 분, 요 정도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왕이다, 나의 구세주다, 나의 그리스도다 하고 여러분이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천국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할 때 천국 열쇠를 주님이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지, 뭐 3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답을 쓸 때 천국 열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방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실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빼놓으면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중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간마다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예, 그렇게 대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려워하며 떨었어요. 상당히 근신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혹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빼놓고 전하든지, 아니면 그 아름다운 그 정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그 설교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감춰질까봐 고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멋지게 설교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져요. 마치 멋진 설교는 예수님을 심하게 분장시키고 변장시킨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려고 왔던 사람이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너무 멋지게, 머리에 쥐가 나도록 멋지게 전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순전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혼잡하게 분장하고 변장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개했지만 그 앉아있는 그 성도들은 왜 오늘 예수님을 소개 안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야말로 생얼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너무 덕지덕지 이렇게 화장을 시킨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가 그 갖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무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그걸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져요. 그 사도 바울은 오히려 단순하게 예수만 알고 가겠다, 뭐 이 정도로 작정할 만큼 예수님을 빼놓고 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럼 성공한 설교예요. 아무리 멋진 설교를 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빼놓고 한 설교는 잘못한 설교고 실패한 설교고, 비록 부족해도
이 사실을 전했으면 성공한 설교라는 거죠. 7번으로 갑니다.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는 책입니까? 답이 나왔죠. 답.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빠지는 경우가 없듯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구역 레벨 인도하든지 절대 거기서 예수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성경 공부고 실패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이사야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그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류가 그 죄 앞에 고민하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줄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떠한 사건 속에 어떠한 인물 속에 어떤 예언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숨은 그림처럼.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오실 예수를 증거하죠. 구원자로 오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 무슨 약속이냐? 예수 오실 거다. 예수 오실 거다. 이런 약속이에요. 누가복음 1장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데 그 구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이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New Testament. 그러면 뭘 약속하는가?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근데 그분은 메시아였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40일 후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처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후에도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뭘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죠. 이게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빼놓지 말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주인공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 사도 바울이 나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의 셋집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주의해서 볼 것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 예를 들면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증가할 때도 항상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뭐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잠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본문을 선택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끌어내서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왜 주인공을 빼놓죠?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과 사귀다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사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그 우리의 그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충전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자나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똑같이 여러분 정말 절망을 시키는 거죠. 실망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빼놓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요절을 빼놓지 말고 늘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번 성경 속의 약속은 어느 정도 성취될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어느 정도 성취될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다 이루어지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100%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지금 구약에 예언된 사실이 이미 성취가 된 것도 있고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구약 중에도 예를 들면 아모스의 그 말씀으로 인한 기갈과 기근이 오겠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신약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100%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아까 올라가셨잖아요.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약속대로 컴백하신다는 거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을 왜 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쟁이들 헛소리 한다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보는데 그분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정말 화려하게 컴백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정말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고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는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데 그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유전이 돼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9번으로 갑니다. 성경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성경의 그 예언이 다 성취될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뭐 1, 2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600여 년간 또 기자도 한 40여 명의 기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봐도 일관성 있고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정확무어하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성령님이 편집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무어하다는 거죠. 일관성 있고. 옛날에 그 드라마가 그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도중에 작가가 바뀌기도 했죠. 몇 번. 근데 그걸 만약에 첫 회부터 끝회까지를 누가 아주 그 예민한 시청자가 다 본다면 분명히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은 여러 기자가 썼고 오랜 시일 동안 기록했지만 편집자가 성령님이고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확무어하다 그 얘기입니다. 10번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속히 오리라. 내가 금방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금방 갈게 이러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날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이 된 말씀이 있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가.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지 않았어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 타락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 13, 14세 된 그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범들이 잡아가가지고 이렇게 공장에다가 이렇게 애들을 억류해 놓고 강제로 임신을 시켜서 여러분 한 끼 밥을 먹이면서 그 애기를 낳으면 뺏어서 팔아먹지 않아요? 며칠 전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예수님 어디까지 오셨나? 동굴 밖까지 오신 게 아니라 현관 앞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뭐 전쟁의 소문 난리 말도 못하고 이 뭐 대기의 이 변화 같은 걸 봐도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 안개가 아침에 자욱하다가도 안개 껴가지고 오늘 그 고기 잡으러 못 가겠네. 어부들이 이렇게 출항 준비하다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출항을 하죠. 이것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살아있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하직할지 모르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목숨이 그냥 인생이 길으면 80 아니면 70인데 그거 살고 인생이 다 끝이 나면 괜찮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북한과 이렇게 대치 상황에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전쟁을 안 일으켜 주길 바라지만 그건 모르지 않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갑작스레 안개처럼 사라지겠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 5학년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존경할 만한 분, 존경하는 사람 하면 예수를 쓸 정도로 예수를 그 정도로 알고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교회를 떠나고도 걱정되는 게 이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나. 이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저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당신네들처럼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다가 죄 짓고 나중에 어리석게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있으면 신이면 내가 늙어 죽을 말년에 잠깐 동안 교회 나가고 죄 안 짓고 살다가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러던 찰나에 제가 저희 시골 교회에 붕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명절이어서 구정이어서 저희 그 엄마가 계신 시골에 제가 놀러 갔다가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죠. 어떤 선배가 아주 정중하게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정중한 그 말에 제가 거절을 하지 못하고 그 부흥회에 나갑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놀러 가는 마음이었지 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마음의 팔짱을 끼고 뒤에 앉아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장망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고인 되신 최은동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시면서 우리가 그 사금파리를 깨서 옛날에 그 남의 집 그 마당에서 이렇게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는데 그 비유를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하면서 우리가 씩씩거리고 이긴 사람은 좋아서 좋고 진 사람은 져서 그렇고, 그럴 때 엄마가 우리를 부르죠.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뭐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더 연장하자 못합니다. 그냥 손 털고 그래 내일 보자 잘 가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변명도 못하고 주님 잠깐만요. 나 우리 아이 뭐 이렇게 고등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 결혼시켜야죠. 혹은 뭐 결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듣고는 갑자기 겁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제 동생이 100일 지나서 죽었거든요. 저는 늙어 죽을 말년까지 제 생명이 보장이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안개와 같은 인생이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를 데려갈까봐. 원래 또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뭐 쾌종시계가 한 번 돌고 딩딩 울리고 2시간까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시골집이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머릿속에 땀이 나면서 아주 정말 불안 속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제가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고 제 죄를 내놨는데, 하얀 보재기에다가 뭐 배추 쪼가리, 또 종이로 낙서한 휴지 쪼가리 이런 게 이렇게 있고, 교인들이 저를 막 위에서 찬송을 불러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찬송 소리를 듣다가 깨보니 그게 교회 새벽종 소리였어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저가 야맹증도 있고 시골에 그 가로등도 없는 그런 시골길을, 난간이 없는 다리를 건너서 그날 새벽부터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까지 제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번에 한번 살아계신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살아계시면 내가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안 계시면 나는 내 계획한 길로 가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새벽 기도에 낮 집회, 저녁 집회 빠지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새벽까지 참석을 합니다. 토요일날 새벽에 폭풍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제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한테 좀 사인을 주시면 좋겠는데, 되어질 일을 이렇게 징조로 말씀해 놓으시고 뭐 하루 전에 우리들한테 연락을 주신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레 오세요. 도적같이. 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 확실하게 맞을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 저처럼 그렇게 존경하는 인물란에 예수님을 쓸 정도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믿고 계신지, 아직도 안 믿고 계신 분 계시면 지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실 날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년을 계획하고 혹은 뭐 몇십 년을 계획하고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그 계획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래서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선악과 맛도 보지 못하고 그 죄가 유전돼서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심판, 지옥 형벌까지 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고,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인정하세요. 뭐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열쇠를 얻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사실을 빼놓지 말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성경의 참 가치를 아직까지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의 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